이 시간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신 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내가 권사가 된 이유라는 말씀으로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빛교회의 귀한 직분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권사로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현재 미국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이 그런 것과 같았어요. 그때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은 성령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아주 드문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이런 사건이 현재 지금 이 시간에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 사진을 좀 오늘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미국 전도사인 닉 홀이라는 전도사님이 당시의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에즈버리 대학교 안에 3천여 명이 꽉 들어찼고, 들어오려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캠퍼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들, 그뿐만 아니라 이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교가 있는 이곳이 윌모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윌모어라는 지역은 주민이 6천 명이 살고 있대요. 6천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인데 지금 3천 명이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 3천 명 중에는 바로 그 주에 살고 있는 출신들이 아닌 3분의 2가 타 주 출신들이다, 이렇게 케빈 브라운 총장이 밝혔습니다. 이 에즈버리 대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 수요일 날 기도회로 모였었는데, 그 기도회로 모여진 이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하와이에서, 매사추세츠에서, 또 카나다에서, 싱가포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기름 부으신 현장에 동참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다고 그래요. 사진을 찍어서 올린 닉 홀이라는 전사님도 그곳에 가서 현장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왔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케빈 브라운 총장은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인용하면서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열매로 묘사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기도회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임하신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이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지금 이 시간 현재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닌 지금도 진행형으로,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승관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영종도에 있는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가봤어요. 그때
가본 교회가 침례교회였었는데 그 침례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래, 똑같은 현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그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힘들어했던 수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것처럼 재근아,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아버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예 하나님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가 이 지하실 교회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기도할 때부터 나는 네 곁에 있었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네가 기도할 때부터 네 기도 소리를 다 들었다. 저는 그 말 듣자마자 머리꽃이 쫙 서는 느낌이 들면서 닭살이 돋는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아멘 했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 우리 교회 조합과 협상을 시작하면서부터 2019년도 협상이 마무리되고 교회를 이전하고 그러면서 저는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갈멜산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가면서부터 오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게 없어요. 저는 그 박지근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딱 하자냐면 그랬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좀 어떻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당연히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말했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시에요.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각 교회에서 오늘 참빛교회 권사로 부르심 받은 권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머지않아,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김영규 권사님의 아드님 전화를 받고 우리 권사님이 소천하셨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러 방금 소천하셔서 저기다 모셨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서 임종예배 겸 입관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장례를 치렀는데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 정말 저하고 4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 그때 그 모습, 항상 입에다 달고 하는 말이, 그분은 너무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목사님 나 죽으면 목사님 내 장례 해주실 거죠? 왜 그런 말을 해요? 오래오래 사셔야지. 사실 9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 아니에요? 다 가야 되는 길이고 우리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죠. 저는 마태복음 25장 27절 해봅시다. 잘하였도다 충선된 종아. 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갈 터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권사님들은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고 배웁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나를 참빛교회 권사로 세웠을까? 이것이죠. 오늘 예배소서에 보면 예배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짧은 이 예배소 1장부터 6장까지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삶이 행복하고 기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을 읽어요. 몸이 약할 때 또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젊은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각각 좋아하는 성경들이 있지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보니까 바로 종교 개혁자들도 자기들이 은혜 받았던 성경들이 있더라고요. 1517년 종교 개혁을 한 독일의 사제 루터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의 타락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구원의 교리를 알아야 되겠고 변증한 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좋아했어요. 반면에 프랑스 종교개혁자 깔뱅은 예배소서를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이 깔뱅의 예배소서 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은 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임종할 때에 옆에 있는 사제들에게 그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들으면서 임종을 맞이했대요. 더 나가서 윌리엄 베클리라는 교수도 주일 밤 8시 텔레비전에서 늘 성경을 강론했는데 그게 바로 예배소서였어요. 그러면서 예배소서를 뭐라고 그랬냐? 바울의 서신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소서, 바울은 왜 1장부터 6장까지 이 예배소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소서를 오늘 볼 수 있는 바로 축복을 받은 것은 예배소서에 오늘 짧은 글인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 예배소 지역에서 어디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예배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부정적인 책을 다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그런데 그것이 무려 은 5만 달란트 같은 엄청난 많은 양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마지막 예배소를 떠날 때 예배소 사람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람들을 혼란케 할 터이니 교회를 잘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인 예배소 교회, 우리가 지금 섬기는 참빛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의 직분을 주어서 섬기게 만들었을까? 목적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으로 창조한 자라고 우리를 말했고 그들을 내가 지었다라고도 말했고, 44장 2절에 내가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정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그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여기에 온전케 하려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가서 보니까 네 가지의 뜻을 갖고 있더라고. 하나는 의학적인 용어야. 뼈가 부러졌을 때, 뼈가 어긋났을 때 그 뼈를 바로 잡아서 바르게 딱 고정시켜 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정부의 일이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여야가 대립하지 않고 그리고 화합할 수 있게 잘 만들어 주는 것.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엮어서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하나 더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구성원들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너도 겸손하여 너의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마음으로 온전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 권사님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잘 붙들어 줘야 합니다. 이러겠죠. 아이고 목사님 저도 약한데 누굴 붙들어 주겠어요? 제가 권사 교육할 때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납니까? 이제부터는 권사로 직임을 받으면 우리 집에 나 시험 들었으니까 신방 오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방 성도들이 약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는 신방을 오라고 할 때 내가 가야 된다. 나로 하여금 우리 집에 신방 오게 하지 말고 그런 분을 위해서 내가 가서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든지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왜 아멘을 안 하나? 또 한 번 하겠어요. 아시겠죠? 이제는 내가 찾아가서 내가 그 성도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힘과 용기를 주고 때로는 꼭 목사님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권사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집에 신방전 갑시다. 왜요? 가서 얘기 들어보면 알아. 그래서 가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때로는 목사님에게 못하는 말도 같은 권사님끼리 같은 성도끼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듣고 조곤조곤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전에 아무개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사모님하고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전화를 미리 하고 오늘 신방 갑니다 이렇게 약속을 잡지만 때로는 그냥 가야 될 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갔더니 딸이 바깥에서 돌아. 엄마 어딨냐? 엄마요 방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엄마 없다고 그래! 그래 난 그랬지. 또 내가 누굽니까? 목사님 들어가신다고 그래라 그랬지.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사모님 먼저 들어가 보세요. 그랬더니 집에 뭐하고 있겠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사모님이 들어가서 목사님 들어오신다는데 빨리 입을 걷어놓고 딱 머리 이렇게 주물러 놓고 들어가도 돼요? 사모님이 들어오세요. 들어가서 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보니까 부부싸움 했어. 아이고 목사님 대접할 것도 없는데 오셨어요. 그래 미리 연락을 주시죠. 저는 가면 제가 얻어먹을 거 다 발견합니다. 딱 쳐다보니까 장롱 위에 꿀단지가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시오. 신방 오고 나서 저 꿀단지 차나 한 잔 타죠.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또 들어가서 얘기하다가 우리 점심이나 한 끼 얻어먹고 갑시다. 그때 아이고 반찬도 없는데 무슨 점심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사모님 가서 물국수 좀 사오시오. 물국수 사와가지고 끓여서 먹고 먹는 중에 다 풀어졌어. 때로는 억지로 가서 비리 붙을 필요도 있어. 오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은 그거야. 그래야 그로 하여금 어긋난 뼈를 맞춰가지고 기부수에서 바르게 붙여주는 것처럼. 아멘.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꼭 사갖고 가야만 됩니까? 때려놓 와서 오전 내내 얘기만 들어주어도 어긋난 뼈가 붙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 원어보니까 온전케 하는 말은 기쁘게 하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서 6장 7절에 와서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억지로라도 신방을 가야 돼.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억지라도 가면 기쁨으로 변화돼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권사가 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막상 권사가 되고 보니까 아하, 그래, 내가 누구의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신방 갈 일이 생기면 이 말씀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 뒤에다가 꼭 말씀하고 이 집 가면 이런 찬송 불러야지, 이 집 가면 이런 찬송 불러야지 성경에 뒤에다 붙여놓고 써서 가지고 다녀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 어디 가면 꼭 장로님들 기도를 시키니까 장로님들 아마 성경책에는 기도 한두 개는 모델로 적어놓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 성도 만날 수도 있어요. 나 보기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무작정 우리는 대하지 말고, 그리고 왜 저 정도 된 사람이 저렇게 살까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또 어떻게 섬길까? 예배서 6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도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 이랬더라고. 성도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권사가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권사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내가 기도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의 가족만 위하여 나의 모든 삶만 위해서만 기도했지만 이제는 나 기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성도, 교회에 오면요 눈치를 쫙 봐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 보이죠, 눈치가? 아무리 편안한 것 척 해도 얼굴 속에 한쪽에는 한 주간의 삶이 보여. 다 끝나고 가면서 아무 소리 말고 손을 슬그머니 잡고 지난 주간 뭔 일 있었어요? 뭔 일 있어? 아무 일 없었지. 기도 제목 있는 것 같은데? 없다니까. 왜 자꾸 귀찮게 그려? 그러면 귀찮게라도 물어봐야 되겠어? 측은덕거려서 자꾸.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 이번 주간 한 주간 기도합시다. 옆에 다독여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할 때 그가 바로 아하, 저분이 권사님 되더니 달라진 게 있네. 여기서 말한 거 일 옮길 것 없어요. 아무개가 이런 어려움이 있던데 그런 얘기 할 것 없어. 그냥 기도하면 돼. 우리들은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마음을 닫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걸 그냥 놔두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성도가 시험 들었을 때, 그 성도가 힘들 때, 그 성도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찾아가서, 아니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줘야 될 일을 찾자고 말이죠. 두 번째 뭐겠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 세 곳을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러면서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하지요. 로마서 12장 6절 8절에서 가서 보면 바로 주신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이면 위로하는 일로, 구하는 자에게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 기쁨으로 하라. 아멘. 참 쉽지 않지요. 섬기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기란 쉽지 않아.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1절에도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개념 중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몸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만 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의 각 지체는 그 기능이 제 아무리 뛰어나거나 혹은 그 기능이 제 아무리 눈에 안 보일 정도라 할지라도 요긴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7,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세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세요. 위로하는 일이면 위로하는 일로 하세요. 제가 교회 갈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생각나나요? 성경에 권사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위로하는 일이면 위로하는 일로. 그래서 우리 교단 헌장에도 바로 권사의 직분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권사는 위로하는 거야. 아멘. 섬기는 일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참빛교회 권사로 세웠을까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러 온 성도,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그 성도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의 교회 구성원이거든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다 보면 한쪽에다가 3층짜리 교회 집을 지려고 골조를 세워놨는데 여태까지 그냥 있어. 진전이 없어. 진전이. 참 마음이 안타깝죠. 잘 세워서 멋있는 주택이 되기를 원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골조만 세워놓고 지금 나머지 공사가 진전이 없어요. 참, 우리 교회도 정말 그거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작년에 달력을 제가 쭉 계속 봅니다. 해서 보니까 우리 교회 4월 중순까지요 4층 골조를 못 올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기도 오고 가면서 뭐 권사님도 문자가 오고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 와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예배소 1장 22절에 보면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지역은 각종 우상 종교, 난무하고 축사와 마술 등 악령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믿음 생활해야 될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서로 온전케 해주고 봉사일을 서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기 바란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악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 5절에 4장 5절 6절에도 보면 주는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하나 되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 27절에도 보면 건축하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우고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 교회는 정말 밑에 9m 밑에 팠는데 바로 안반이 나왔어요. 긁어가면서 교회를 세웠죠. 여러분,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견고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야.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고 삑딱할 때도 있고 힘들할 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격려해 준 자가 필요한 거예요. 빚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피로 제산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잦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엎드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강조하고 있죠. 누가? 우리 권사님들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참빛교회가 강건해지고 믿음에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완성하려면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지어져 가. 건물은 하나만 갖고 절대 될 수 없어요. 서로 엮어서.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상합하여 그랬어요. 서로 상자, 합할 힘자. 서로 힘을 합하라. 그러면서 교회가 완성돼 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죠. 일하며 섬겨주며 세워주며 어긋난 거 붙여주며 그리스도의 몸을 완벽하게 세워가는 이 모습 끝까지 그렇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아시죠? 갈렙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온전이라는 단어죠. 갈렙을 말할 때마다 성경은 온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가 85세에 노인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헤브론 땅에 올라가 거인족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이겨 헤브론 땅을 차지했죠. 갈렙은 기록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24절에도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달라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른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온전히 따랐다. 민수기 32장 12절에도 그러나 그네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변함없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명기 1장 36절에도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다 그랬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힘들지 않은 게 없어. 이 일을 봉사일을 하는데 힘 안 드는 게 없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힘 안이 드는 게 없어. 하지만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십자가 지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성도 섬기고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데는 힘 안이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힘이 들어. 어쩐 때는 내 돈 들여서 신방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돈 들여서 밥을 한 끼 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몸을 투자해서 그를 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 다 힘들어. 그러나 여기에 보여 온전히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해 나가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잠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저는 어디 가도 집회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면 반드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잠비교회 권사님들은 좋은 분들입니다. 왜? 목회자가 부족한 것을 알고 늘 기도로 지원해 줘요. 기도로 지원해 줘. 그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봐도 우리 교회 권사님 많은 분들 없어요. 아멘. 한번 해봐. 나는 좀 크게 해요. 나는 잠비교회 권사다. 이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잠비교회 권사님들은 온전케 합니다. 성도를 봉사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왜 권사로 세우셨습니까? 우리 잠비교회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고 세웠고, 봉사의 일을 하라고 세웠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세워주신 이 권사의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잠비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 섬기라고, 온전케 하라고, 봉사일을 하라고, 그리스도를 세워가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잠비교회 권사님들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강건한 교회, 강건한 우리 권사님들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